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에서는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작년 12월 3일, 아마도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법적인 계엄 사태 이후로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까? 계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다시금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나라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좌표도 없고 목적지도 분명치 않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며 도움을 받던 그 아버지 집의 안락함과 안정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거죠. 내 삶이 곧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만 그저 믿고 따라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멋진 믿음의 발걸음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가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맞게 된 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려움을 피해서 그렇게 가게 된 애굽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교인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믿어왔고 신뢰하며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냐고, 왜 나의 소망과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혹여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되는 마음이 들곤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더 열심히 못해서도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기에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아픔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도 의지하며 오늘도 묵묵히 뚜벅뚜벅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람,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4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삶 또한 그의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려움의 끊임없는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은 도저히 그 어디에도 잘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티끌은커녕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현재 롯이 좋아 보이는, 누가 보기에도 좋은 땅, 물이 풍족한, 당시의 물은요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풍족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여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그렇게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해 주변의 5개국과 엘람 동맹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소돔에 머물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포로로까지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들 가운데 무기를 다뤄 싸울 줄 아는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롯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둘도 없는 친족임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먼저 물이 넉넉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더니 에이,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그 어디에도 그런 마음이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롯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거죠. 내 삶도 고단하지만 롯이 당한 그 어려움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재빨리 바로 발을 떼 걸어가는 거죠.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동맹군, 그 대군과 맞서 싸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롯의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선의 인원, 그 사람들을 모아서 롯을 구하기 위해 멀리 단까지 쫓아갔던 거죠. 지난주 주중에 아내와 일산에 있는 한 김치찌개를 파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이 가게는 김치찌개 1인분이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제 2인분 시키고 여러 가지 사리를 시켰는데도 10,000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주말에는 파트 사역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주중에는 이렇게 김치찌개를 파는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모토가 그렇습니다. 누구든 좀 부담 없이 와서 따뜻한 밥상 한 끼,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가는 그런 대접을 하고 싶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대접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가보니 가게에 이런 바자의 포스터가, 네, 저 오른쪽에 바자의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포스터냐, 어떤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알고 지낸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동안은 이제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가 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립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청년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바자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참 멋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10,000원씩 쥐어주면서 너희 사고 싶은 거 사라 라고 하면서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치부하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함께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간 아브라함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롯을 비롯하여 포로로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과 그 재물까지도 다시 되찾은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앞서 엘람 동맹국에서 피해를 당하였던 이 소돔 왕과 살렘 왕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 왕에게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11조의 개념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10 중에 9는 내가 갖고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얻은 10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되찾아온 소돔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당신이 모두 차지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거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겨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그 전리품을 갖는 것에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가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욕심이 나는 것이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욕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큰 보화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갈등된 마음이 있었고 두렵고 아쉬운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 싫은 마음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편을 택하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걷는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삶 가운데 저마다의 고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어려움에 우리 자신을 우리 또한 내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